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가정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이 과정이 온전히 회복돼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 마음가짐을 갖게 되나요? 제가 이제는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먼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녔던 학교의 정문 앞에 가보면 정말로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식당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이제 정문 옆에 딱 보면 이모네 식당 있었어요. 이모네 식당. 여러분 이모네 식당 어때? 왠지 모르게 좀 정겹죠? 왠지 모르게 가면 음식을 많이 줄 것 같아서 거기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이 이모 하고 가면 밥이 그냥 무한 리필. 얼마나 배불러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이모보다는 조금 더 정겨운 분이 계십니다. 장모님 식당. 왠지 모르게 거기 들어가면 씨암탉을 잡아줄 것 같은, 돈을 안 내도 될 것 같은 그 장모님 식당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이모여도 장모님이어도 이길 수 없는 식당 이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죠? 엄마 손 식당. 야, 엄마도 대단한데 거기다 엄마 손이래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가정식 백반.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그 식당에 들어갈 때 다 주인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주인 아주머니도 저희에게 아들 왔어? 딸 왔어? 하면서 음식을 얼마나 푸짐하게 차려주시는지 몰라요. 물론 돈은 받지요. 우리가 왜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드러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는 가정으로 묶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족 공동체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가족들과 이 가정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올 때 그들이 서로 사랑했고 서로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상실한 채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안겼던 그때 그들의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즉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 가정이 깨어지면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깨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명절 때가 되어지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화해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정말로 실질적인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명절만 되어지면.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친한 사람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또가 내가 원하는 사람과 화목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설 명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저희 어르신들이 그랬죠. 아내를 보고 우리 식구야. 그죠? 여러분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식구야.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거하는 공동체를 식구라고 합니다. 즉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식구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는 서로 끼니조차 함께 나눌 수 없는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리서치를 보니까요, 1년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하루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이 여러분 평균 몇 분인 줄 아십니까? 5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분.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정도만 서로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짧은 5분 가운데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외식하는 식당 가서 가족들이 모여 있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가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랑 대화해요? 전능하신 핸드폰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크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깨어지는 가정, 또 가정이 연약해지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도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가정이 깨어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을 지키는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의 권면일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싸늘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안 된다.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남편에게는 못하겠다는 거야. 자, 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야, 대답 안 했더니 딱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내일 음식이 좋아질 거예요. 자, 또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부부다 난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것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네 가지의 지침에 보면 먼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해라.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내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질 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가족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18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21절부터 보면 안 돼요. 18절 이하부터 봐야 됩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할 때 그 영광이 너희의 삶에 가득 찰 텐데, 자,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와 함께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남의 칭찬은 잘하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칭찬은 때로는 너무나도 인색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너의 마음이 채워졌다면, 그 영광으로 너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자녀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언어로 화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가끔 물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저도 화답하죠. 아니에요, 성도님의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화답하면 그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저를 칭찬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 자녀들은 제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엊그저께도 분유엘 가족 기도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는지. 아니나 다를까 예배 다 끝나고 나는 은혜 받아서 들어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아빠, 설교 너무 길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꼭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아빠 좀 칭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 가셔서 설명절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치, 나 좋은 사람이지,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 그때 화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네가 더 좋은 사람 같아.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더 좋은 사람 같아.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칭찬하는데요, 가족에겐 칭찬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가족이 서로가 칭찬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은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이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 언어로 화답하고 함께 서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언어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로 한번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쑥스럽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광을 돌리며 그 마음을 가질 때, 또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에 가득 충만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지면 남들에게는 참 감사를 잘합니다. 선물도 막 사줍니다. 남들에게는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가족에게는요? 성명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에게 감사를 표해야죠.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옛 어르신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이 설명절이 되어지면 제가 참 불만이 있던 게 뭐냐면,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이제 한 15년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웃 친구들과 또 친척들이 나와서 그때는 다 세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날만을 기다렸던 것이 어린아이 우리 시절 아닙니까? 그날 받았던 용돈으로 한 2달을 살잖아요. 물론 어머니에게 속지만 않으면.
내게 맡기면 내가 이걸 꼭 너에게 나중에 주겠다. 여러분, 그런 정말로 거짓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아들들 다 알아, 애들이.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세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세배하면 돈을 따로 줬어요. 저희 친구들이 세배하면 5,000원 줬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제가 세배하면 얼마 줬을까요? 1,000원, 1,000원. 남에겐 잘하는데 왜 아들에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아이 괜찮아,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남에겐 되게 잘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호인이에요. 막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내가 쏠게, 내가 돈도 내가 만나서 칭찬하고 타요. 근데 집에 오면 외식에 나가자 그러면 이게 집구석에서 밥 먹어야지 무슨 얘기하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81이거든요. 이제 이 혀의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음식이 짜졌어요. 음식이.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죠. 어머님이 그렇게 명절 때나 집에 내려가서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면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이성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야. 엄마, 요즘 변했네. 음식이 짜. 그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리처럼 쫙 깨지고. 어머니께서 니나 먹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 마시면 들어가. 삐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결을 알았어요. 먹으면 입맛하고는 상관없어. 엄마 음식이 최고 맛있다. 나는 평생 엄마 김치 먹을 거라고. 그러면 그 구부러진 허리를 펴가지고 계속 김치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집안에 어떤 것도 없어도 그냥 가족끼리만 모여도 행복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가족이 어찌 보면 세상에 부러워할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정말로 여호와로만 즐거워했던 내 삶이 이제는 그 가족 안에서도 온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만 보기만 해도 행복하실 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 남편이 무너지고 내 아내가 슬퍼하며 내 자녀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 부모들이 공경을 못 받으면 나 역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남에게 잘하지 말고 가족에게 잘합시다.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너에게 어떤 음식이 있거나 너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먼저 먹고 내 집에 유하는 객과 먹고 너의 이웃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 해요. 누구랑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자분들 집에 비상감 있으면 남들과 그것을 쓰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선물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즉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어서 종된 모습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지침을 가지고 아내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에게 공손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가족에게 대해야 되는 그 지침을 잘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분들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가끔 가다 보면, 가끔입니다, 서로 모이면 뭐 남편의 흉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 남편은 성격이 너무 못됐어. 그럼 야, 우리 남편은 더 못됐어. 야, 우리 남편은 인간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남편은 못됐어. 나도 못됐어. 우리 남편은 더 못됐어. 나는 더 못됐어. 우리 남편은 인간도 아니야.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흐름에 이렇게 농락당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세로를 세워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남편분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처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누구 있어요? 아내만을 사랑하라고. 안 해요. 아내. 생명을 내어줘서 내 반쪽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 한 푼도 없었던 내 인생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줬던 그 아내를 평생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남편분들은 그냥 사주면 되는 거예요. 돈은 아내가 내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 남편분들 남에게 잘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잘하세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하세요. 남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에게. 밖에 나가서 호인이면 뭐예요? 집에 와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폭군이 되어지는데, 그거 정말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일단 부모님에게 순종해요. 근데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삶의 어려움과 삶의 시름과 근심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럽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적인 큰 담론과 기류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해요. 깨어지는 가정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서 이번 설 명절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서로에게 칭찬하시고 아름다운 언어로 화답하여 주시고 서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서로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이 지침, 아내는 남편분들을 존중하고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공손하게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가족이 화목하게 되어지면 남이 먼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나만. 설 명절이 되거나 이제 예산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저희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손에 어머님의 용돈을 쥐어주고 빨리 할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만사형통. 저희 어머님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내게 용돈 줬다. 이 용돈 가지고 어디 가냐? 경도당 가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먼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셔서 둘이 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십자가로 화목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육신의 것들로, 언어의 것으로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 거예요. 읽어볼 때 하나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화목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 십자가로 충만해진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한번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거니까 한번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 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 거예요. 앞뒷 사람에게 이번 꼭 고백하세요. 이번 명절 남에게 잘하지 말고 가족에게 잘합시다. 이것도 가족 얘기 싹 빼고 이번 명절 남에게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먼저 가족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충만한 진실함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과 강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아멘. 우리는 유명한 자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그 길을 걸었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됨을 선포하며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요.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두셨습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깨어지고 연약해지고 더 나아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 가정에 먼저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내가 먼저 헌신하며 먼저 다가가며 먼저 사랑하며 먼저 복종하며 먼저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나 내 삶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정말로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파놀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고향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연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사랑으로 내 삶에 찾아와 내 인생의 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어떠한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찾아온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 해줌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땅에 땀을 흘려 얻었던 물질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예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즐거이 내드린 그 손길 위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촌호 권사님, 그의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이촌호 권사님, 그 권사님의 어머니의 삶과 아내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받아들여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슬퍼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처음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며, 내가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육체와 내 언어와 내 마음을 다하여서 가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